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강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설교 전에 그래도 오늘 함께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수능 보느라고 고생한 학생들, 또 수능을 안 봤지만 우리 3학년 우리 수빈이 또 예린이 위해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 시험 본 친구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아마 부모님들, 아마 여러분들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생각은 하면서 과연 나의 삶,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우리 교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가 되면, 매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아마 오늘 주일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추수감사 주일로 보낼 거예요. 조금 일찍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조금 한 주 정도 늦게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추수감사 주일을 오늘 보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 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설교 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 하나를 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과연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어떤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2000년 7월 30일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을 시절에
이제 학교가 수업이 마치고 집이 좀 멀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종종 이화여대까지 와서 픽업을 해갖고 집에 귀가를 종종 했었어요. 그날도 오빠가 자기를 데리러 와가지고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중에 사거리의 신호에 대기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우리 이지성 교수가 타고 있던 그때 대학생이었을 때 차를 받아가지고 그 차가 이제 전복이 되면서 불이 났어요. 오빠가 그때 순간 깨가지고 얼른 불이 난 차에서 동생을 끄집어냈지만 이미 몸 전체에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이미 그 화상이 2, 3도 정도 입었기 때문에 좀 많은 고통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뭐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4도 화상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좀 설명드리면 그래요. 1도 화상은 그냥 피부 표면에 살짝 딘 정도. 우리가 뭐 커피 같은 거 딸 때 물이 살짝 튀어가지고 됐을 때 표피층에만 살짝 화상을 입는 거죠. 2도 화상은 표피층에 화상을 입었지만 좀 심하게 입어서 그 수포가 생기고 그런 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화상이 2도 화상이에요. 또 3도 화상은 표피 부분만 아니라 진피층까지 다. 그러니까는 진피층이라는 건 겉에 표피 안에 또 들어가면 이제 뼈 있는데 가기 전에 진피층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화상이 진행됐을 때는 우리가 3도 화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4도 화상은 이제 피부가 이미 다 화상을 입어서 살아날 수 없이 괴사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4도 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이지성 교수는 2도에서 3도, 거의 대부분 3도에 다가와 있는 그런 화상, 4도로 넘어가기 직전 그런 화상을 경험하게 되었죠. 아마 그 뭐 우리들이 뭐 생활 속에서 조금씩 화상을 입어서 화상하면 무섭고 또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잘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도 뭐 지식적으로 또 삶 속에서 좀 뜨거운 물이 튀거나 그래서 뭐 기름이 튀거나 그래서 경험을 봤었던 그런 작은 화상 속에 화상은 좀 정말 무섭고 아프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공감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화상을 당해 보고 나서 이 화상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그게 좀 공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지성 교수가 제 차량 사고로 인해서 화상 당한 그 아픈 고통이 저는 많이 공감이 돼요. 근데 이 공감, 제가 아무리 공감한다고 해도요, 제가 당한 화상에는 1000배, 10,000배 화상을 당한 거예요, 이분은. 제가 아무리 공감한다고 해도 그 1000배, 10,000배 당한 고통을 다 공감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 화상을 당하고 나서 정말 너무 죽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화상 당한 것만도 죽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지성 교수에게, 이 어린 학생에게, 야, 저렇게 되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저러고 어떻게 살지? 그런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이지성 교수가 고통이 다시 시작될 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 좀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지성 교수가 40회가 넘는 수술을 받고 또 뭐 살까지 다 뼈까지 녹아내렸지만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한 가지 싹트기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희망이라는 게 싹트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희망, 내 인생의 정말 끝자락에 그 희망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 내가 다시 내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나 자기가 뒤돌아봤더니 다른 단어가 아닌 한 단어가 자기에게 희망을 주고 자기 인생을 바꾸게 만들었대요. 그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였대요. 이지선 교수가요, 종종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오빠가 이제 자기가 화상을 입었으니까 병원에 제일 먼저 데리고 갔을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의사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으니까 죽을 준비를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의사들이. 그때 이 오빠가 자기 옆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들렸다는 거예요. 오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선아, 잘 가. 너는 정말 오빠에게 좋은 동생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들렸는데 자기가 지금도 죽지 않고 잘 살아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지선 교수가 이제 화상이 3도 이상이 됐으니까요. 얼마나 극심했어요. 손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리려면 사람이. 왜냐면 간염되면은 손을 완전 다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한마디를, 엄지손가락만 빼놓고 다 한마디씩을 다 잘랐어. 엄지손가락도 화상으로 인해서 다 문드러졌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손가락 한마디 이상을 다 잘랐는데, 그때 엄마에게 이지선 교수가 스스로 후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가 끝없이 나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자기 손이 다 잘려져 나가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화상을 당해도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자기 손가락이 다 자기 실수도 아닌 음주운전자의 그런 사고로 인해 자기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는데 감사가 나오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지선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꾸고 변화하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께 내가 어떤 감사를 할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변화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지? 하며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거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침상에서 처음 자기가 누워있다가 자기 힘으로 앉았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처음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갔었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드러진 손으로 병원복 단추를 채우는데 몇 분 이상이 걸렸는데, 그 몇 분에 걸려서 자기 스스로 단추를 채우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감사의 것들을 찾기 시작하니까 매일매일 자기 입에서는 감사의 거리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거리가 나오니까 자기의 인생의 삶이 조금씩 감사로 인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변화된 삶 속에, 내일은 또 다른 어떤 감사가 내 삶에 있을까? 내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또 감사를 할 수 있지? 하면서 이 희망의 인생이, 희망의 삶이 막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고 싶어진 거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겠다 생각된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닌 자기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의 인생이 다시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이지선 교수는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유명한 강연자들 중에 이 이지선 교수도 인기 강연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지금은 자기가 다녔던 그 대학의 교수로, 이화여대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또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이지선 교수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지금 보이는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내 성적이 이게 끝이 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고. 이 모두가 하루하루 쌓여서 내 삶에, 내
인생의 내일의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될 때 정말 불평불만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안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을 진짜 희망의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 삶 속에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교수님,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이 이 사고를 당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집사님은 그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그렇다고 그러겠죠. 근데 이 이지선 교수가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100번 물어봐도 저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고 전으로 돌아갔다면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감사하는 마음, 희망, 새로운 꿈, 내가 얻은 것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이지성 교수의 그런 사고와 삶을 다 이야기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분의 그런 것들, 간증을 이야기 듣으면 지선아 사랑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아마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보시길 바라요.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삶 하나만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충분히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것 하나만 우리가 기억해도 야,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충분하게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것 하나만 기억하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누가 부축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부축하고 아니면 휠체어를 타고 여러분들 화장실 가세요? 아니에요. 내가 숟가락질을 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걸 떠먹여줘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 정말 작은 것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면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감사의 반대. 불평, 원망. 이게 감사의 반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감사의 반대말로 사용되냐면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그 원망으로 인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반대를 불평과 원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은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나쁘다라는 걸.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밀어내요. 근데 우리가 밀어내지 못하게 하는 단어로 우리 삶에 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연이라는 거예요. 당연. 우리 삶 속에 여러분과 제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당연해. 이 정도는 다른 가정들도 다 맞는데 내가 같은 시간에 잠에서 일어나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게 문을 열고, 이것을 우리가 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버스에 타고 깨끗한 길을 걸어가고 매주 주일 11시가 되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모두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누군가 봉사의 손길이 있었고, 내가 점심을 맛있게 먹을 때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것을 내가 기억하게 된다면, 그때서부터 내 인생에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는 내 삶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매일 카톡을 주고받아요. 전화를 해요.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카톡을 주고받고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할 때 남의 허물을 들추면서 불평불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이 카톡을 나누고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쁨, 그 사람들과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기자는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의 인생이 어땠어요? 욥의 인생은요, 마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지선 교수의 삶의 인생 같은 거예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의 길, 아픔, 환난이 다가왔지만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갔더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에 단 한 가지도 허투루 만들어 놓으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거짓되고 안되고 더럽고 절대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저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만 한다면 우리의 결말이 욥과 같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포로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결말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요, 그때는 참 크리스찬 신앙 좋은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신앙 믿음이 있는 친구들에게 시험 볼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친구들이, 믿음 좋은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 내가 이 과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청년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또 어른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똑같아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제가 올해는 이런 목회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알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과연 범사에 감사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와 감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와 길에 대해서 한번 접목시켜 봤어요. 여러분들 텔레비 종종 보시잖아요. 저는 집에 텔레비가 없어서 종종 못 보는데, 제가 이렇게 텔레비가 나오는 곳에 어떻게 해서 갔다가 식당 같은 데 갔다가 리모컨이 제 앞에 있으면 제가 트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 같아요? 네? 다시 기독교 방송. 제가 종종 트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제가 종종 틀어서 봐요. 근데 제가 왜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냐면,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연에 동화되고 싶고 그런 것도 있고, 자연에 가서 정말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몸으로 다 느끼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죠. 근데 이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집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요. 아주 깊은 산속은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외진데, 일반 가정들을 부락을 잃은 그런 가정들이 있는 곳이 아닌 떨어진 곳에. 근데 그 집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나 있는 길들이에요. 길. 여러분, 그 산속에 있는 집에 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보통 다 오솔길, 아주 조그만 길들이죠. 근데 이 길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누군가가 거기를 계속 오갔기 때문에, 수많은 발걸음이 길이 아니었던 곳을 길을 만든 거죠. 만약 길이 되어 있었던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거기는 금방 어떻게 될까요? 길이 없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 나쁜 감정의 걸음으로 자기의 인생길을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길은요, 불평의 길인 거예요. 원망의 길인 거예요. 거기에는 아픔과 상처만 있을 뿐이죠. 왜? 내가 그 길을,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갔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의 걸음, 감사의 걸음으로 길을 만들었더니 행복의 길, 감사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걸음을 걷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불평, 불만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감사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길, 감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그런 감사의 걸음, 감사의 인생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여러분과 제가 범사의 길을 걸어가서 그 범사의 감사의 인생을 만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인생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그 인생이요,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야, 내가 내년부터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른 거는 둘째치고 그래도 나는 건강한 한은 자신이 있어. 내가 건강하면 됐지 라고 했던 그 건강도 일순간에 질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토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해요. 너무나 간절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잠잠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신앙에 사이클이 없을 것 같아요? 목회자 아니면 신실한 내가 장로고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집사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것에 안주하며 그것이 평범한 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던 문제를 오늘 내가 다 해결하고 났어. 야, 이제 좀 한숨 좀 돌리겠다.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됐더니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걸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이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다음날 더 큰 파도가 나에게 문제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에 인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있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문제가를 하나 해결했는데 정말 한숨 좀 한번 돌리고자, 하나님 이제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더 큰 문제, 내 눈앞에 놓여놓은 더 큰 문제, 내가 왜 감사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인생 속에 모든 것이 감사의 거리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일날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3층이라서 내일 주일이면 3층까지 올라가면서 운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밥을 먹을 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내가 맛있는 반찬을 잡아서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불평, 불만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으세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비록 좋은 집은 아니고 좋은 차는 아니고 좋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으세요? 그 선택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 작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요, 그냥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대요. 얼굴에 항상 웃음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요,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예전에는 얼굴을 봤는데 정말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나고 얼굴만 봐도 화가 막 치밀어 올랐는데 이 사람이 한 1년 정도 있다가 봤더니 어때요? 갑자기 웃음 띤 얼굴로 바뀌기 시작을 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얼굴이 저렇게 바뀌었지? 하고서 또 한 1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막 웃음이 나더래요. 근데 왜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나 했더니 그 사람 삶을 봤더니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삶.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그 거울에 서서 내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얼굴을 봤는데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이제부터 미소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미소가 내가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삶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에는요, 항상 웃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왔을 때 웃음이 내가 정말 웃지도 않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오니까 내가 막 웃어.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는 여러분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내 삶이요, 웃음으로 바뀌게 돼요. 감사로 바뀌게 돼요.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모임에 왔을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되도록.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짜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는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항상 웃음이 나고 저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제가 우리 호정이를 종종 자주 보려고 하잖아요. 제가 왜 호정이를 보려고 할까요? 호정이를 보면요, 기쁨이 있어, 기쁨이. 얘는 그냥 얼굴만 봐도 웃겨요, 나는. 그리고 시크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가끔 가다 우리 현우 집사님이 호정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 번씩 빵빵 터져요. 지난주에는 우리 호정이가 아빠한테 한번 대들었다가 혼쭐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자주 만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라, 너희들. 범사에 감사해라. 다른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늘생 가족들 모두가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 도저히 아니다 하는 인생, 아니다 하는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